감리교회 동행포럼이 감리교회와 서울연회 부흥을 위한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기도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부터 캠페인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새 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9일에는 2기 첫 포럼을 열고 우리 사회 최우선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인 축소 사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난 22일부터 5일 동안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240여 개 교회와 4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참여한 세미나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감리교회의 부흥과 제도약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의 제도약, 제시작을 외쳤던 기도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리교회 동행포럼이 감리교회와 서울연회를 위한 합심기도회 리스타트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감리교회와 서울연회 모두 제도약을 위해서는 기도부터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진간교회 이현식 목사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응전하며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시대를 읽고 앞서가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길 주문했습니다. 이 목사는 서울연회가 감리교회의 모 연회로서 전국연회의 신앙적 도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여전한 소원은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바로 우리 서울연회부터 새 일을 꿈꾸고 부흥을 위한 새 일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합심기도는 중앙감리교회 이영로 목사의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목사는 감리교회의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표기도회는 창천교회 장석주 목사, 하늘이음교회 문억장로, 신사동교회 이광희 목사가 나섰습니다. 참석자들도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과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신앙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나부터 캠페인인데요. 나부터 캠페인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새 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9일에는 2기 첫 포럼을 열고 우리 사회 최우선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인 축소 사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나부터 작은 개혁을 다짐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7년 만에 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 29일에는 축소 시대가 달려온다를 주제로 2기 첫 포럼을 열고 한국 사회 최우선 당면 과제인 저출생, 저성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 갈등과 무한 경쟁의 이유로 축소 시대를 꼽았습니다. 고도화된 과학기술로 공급은 넘치는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재화와 서비스 수요는 거꾸러지면서 저성장, 역성장 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현대인들이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투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 역성장 현상은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발제자로 나선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축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제로섬 전쟁이 사람들을 결혼과 출산보다는 아바타로서 역할에 만족하게 하고 있다며 수축사회 현상이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로섬 사회가 돼서 싸우다 보니까 나의 생존에 올인하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홍성국 의원은 현대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축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성숙한 사회의 키워드로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조화, 연금제도 및 건강보험료 개혁을 통한 고령화 사회 불안 제거, 공정과 상식의 강조 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최진호 명예교수는 저출생 축소 시대의 행복론을 주제로 인구 축소 문제 현황을 짚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포럼은 궁극적으로 축소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회를 바꿔 나가고자 하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부터 캠페인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질문을 두고 우리 나부터 캠페인은 그 대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축소시대, 서축사회에서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조그마한 파문이 지진처럼 이 지구촌을 또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강타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 현실을 도피합니다. 경쟁도 치열하니까. 그만큼 도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부터 실천하자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펼쳐내는 신앙운동 나부터 캠페인. 캠페인 측은 오는 6월 3일 기후위기 시대 기후 약자와의 동맹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제122기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목회자 45명을 비롯해 체코와 가나, 브라질, 인도 등 11개 나라 240여 교회에서 4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세미나 첫날 강사로 나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저서 오전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제자훈련교회가 선교교회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자훈련 목회의 철학과 전략, 방법론을 다루는 주제 강의와 목회 현장에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구현할지 다루는 소그룹 인도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역자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 21세기 복음의 대장장이로 쓰임받길 바란다며 부흥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제자훈련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5월 4일부터 2024 국제 어린이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2024 국제 어린이 마라톤은 5월 4일 안양시 평촌중앙공원과 대구 두류공원, 부산 용호 별빛공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세종시와 전주, 6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라톤 참가자는 4km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1km마다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아동의 권리 대형 젠가와 업사이클 자동차 만들기 등 아동 권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달리는 동안 탄자니아 어린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식량 위기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 국제 어린이 마라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에 SNS에 인증하면 됩니다. 17개 교단 장로연합체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단 대표 장로 대의원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임마누엘 성결교회 노성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 신임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종교, 교단, 이념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종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11년 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다행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1분기에만 기독교인을 포함해 2,500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보고서를 통해 하루 평균 28명이 살해되고 24명이 납치되는 등 올해 1분기에만 최소 2,500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됐고 2,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글로벌총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예장 한영글로벌은 한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예장 한영 측과 결별한 이들로 구성됐으며 신임 총회장으로는 서울 한영대학교 박승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한영글로벌은 출범 후 첫 사역으로 한국 기독교 대연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환경보호를 주제로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공모전 제1회 내가 그린 그림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5월 20일까지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해 환경의 날에 맞춰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의 보존과 문화재 등록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윤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 이곳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교회 건물터가 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수양관으로 세워진 이곳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지금은 흔적만 남은 상태. 이곳은 레이놀즈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 한글 번역이 이루어져 구한말 조선시대 어두운 땅을 비춘 등불과도 같은 곳입니다. 양반들만 볼 수 있는 한문 성경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가지고 백성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을 했던 기독교 사적인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국사편찬위원장이시던 이만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이곳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와 보존 활동 없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에서는 문화재청의 등록 문화재 지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리산 보존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어 한국교회에 그 심각성을 알렸으며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 보존을 위한 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천년된 역사가 필요해야 되고 웅장한 건물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서 보면요. 벽돌 조각 하나에도 유적지 의미를 담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쪽의 그 종교 지도자들끼리 하나의 아름다운 어떤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의 등록 문화재 지정 조건을 뒷받침할 역사적 증언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당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마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역사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앞으로도 계속 발간을 할 것이고 구례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교훈의 그 장소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인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보고서인 노고단과 왕시루봉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여정에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국가,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아산 서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목회자협의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부흥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임 대표회장과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송창호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의 길이 열릴 줄 믿는다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축사 격려사 순서와 신임 임원 임명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로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20일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제6회 충청노회장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충청노회장 황순남 목사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가 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20여 개 교회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7개 시찰이 청팀과 100팀으로 나눠 명랑운동회와 체육대회를 펼치며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효촌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펼쳤습니다. 효촌교회 김연홍 목사는 효자가 있는 마을을 뜻하는 효촌이란 이름처럼 어르신과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진 경로 위안잔치에선 가수 청이의 트롯 메들리와 레드키즈팀 댄스 공연, 축시 낭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9년째를 이어온 효촌교회 경로 위안잔치에는 남일면 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했으며 효촌교회가 마련한 기념품과 점심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순교 순직자 심사위원회가 대장교회 고 박도현 집사와 고 박병욱 전도사를 총회 순교자로 추서했습니다. 29일 익산 대장교회에서 열린 추서 예식에서 총회 순교자 제2호로 추서된 고 박도현 집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신앙관으로 일제강점기 4.4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의 총격으로 순국했습니다. 총회 순교자 제3호로 추서된 고 박병욱 전도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다 총살됐습니다. 이날 순교자 추서 과정에 공헌한 익산노회 역사위원장 정경호 목사와 대장교회 역사위원장 박재훈 장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대장교회 김명산 목사는 고귀한 순교 신앙을 본받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대장교회로 굳건히 서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목양회는 4월 정기 원례회와 특강을 마산 성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 목양의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원례회에서 말씀을 전한 회장 최탁원 감독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복되다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창원 만나교회 노완우 목사가 건강의 축복을 주제로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27일 이상민 목사 원로 목사 추대와 소문수 목사 제7대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대구 서문교회로 인해 지역이 부흥하고 낙동강이 은혜의 강물이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서는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한 소문수 목사를 대구 서문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뿌려놓은 그 많은 씨앗들이 잘 자라고 결실될 수 있도록 저도 후임으로 이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대구 서문교회는 지난 30여 년간의 담임 목회를 비롯해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헌신한 이상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숫자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현장에 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장소에 임하실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장소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예배의 현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곳이 작은 호텔방이든 커피숍이든 산책하는 산책길이든 출퇴근하는 그 출퇴근길이든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하는 그 지하철의 5번 칸, 그곳에 그저 출근하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말고 혼자만 아는 예배를 드려보라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그 지하철 5번 칸은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그 5번 칸으로 임하시게 되고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치료할 사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 시간조차도 버리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하시는 시간이며 나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버려도 되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찬양과 예배의 시간으로 승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할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하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진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준다며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무허가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 어획량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과 김밥 등 외식 품목 8종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는 2026년 말까지 열차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30%가량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 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기후 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34세였던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할인 대상에 포함된 35세에서 39세 청년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으며 141채의 건물이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남중국해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어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상이변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골든위크를 맞아 일본 관광객을 위해 서울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 태세를 점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루어 점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둘러보며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연방정부 장관 등 수천 명이 참여해 의회 의사당으로 행진하면서 여성을 향한 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각회의를 소집했다며 여성과 어린이를 향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계획의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